오늘 에스더 9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달월 13일에 유다인이 자신들이 헤아려 한 자들을 진멸하고 모르드게의 명성은 각 지방에 퍼지게 됩니다. 또 유다인의 모든 대적을 죽이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게 됩니다. 수산에서 대적 500명과 또 하만의 아들 10명을 죽이게 되죠. 또 하루도 조서를 행하게 해달라고 에스더가 청하자 왕이 허락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계획은 특별한 사건들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오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드디어 아달월 결전일이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해서 능히 막을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이 아수레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그들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해서 막지 못했어요. 또 3절에 보면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 총독, 사무 보는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더 명성도 많아지겠죠.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친히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아래 있었다고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보았어요. 그들은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준비한 것들, 그리고 관원들이 준비한 것 외에는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왕의 은택을 입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2번이나 왕이 그물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게 됐죠. 2번이나 그렇게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왕이 불면증 때문에 밤에 모르드게에 상을 주지 않았던 그 일들을 기록을 보게 되고 또 기억해 내게 됩니다. 그것도 사실은 하필 왜 그때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극적으로 반전이 되는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유다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하루아침에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또 대적을 죽이라는 조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내게 참 운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자주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생각이 바뀌게 되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요, 모르드게의 명성을 또 위세를 높이면서 사람들,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두렵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렵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는요, 파하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공포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공포의 감정이 되게 두려운 거죠. 근데 이때 주로 언제 이 단어를 썼느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두려움을 이 파사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저 유다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모르드게를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도 동일합니다. 저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이 저 정도로 위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때 그 마음에 이 파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유다인들을 도우고 또 지방 관원들도 유다인들을 돕게 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두려움을 느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소문들을, 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서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또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간담이 녹았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구해 줍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 라합이 보고 이방 사람도 보고 마음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두려움을 마음 가운데 갖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대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경계합니다. 그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예, 충분히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말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고 할 때 다들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행하게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라고 이제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안에 만족감만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큰일 나지. 하나님이 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게 되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을 때 또 왜 주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도와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도와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바라보고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